주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그 부인의 고백인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의 월급에서 이상하게 많은 돈이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그 남편 된 사람에게 듣지 못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음 약한 아내는 남편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한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친정이 IMF로 아주 매우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 사정을 알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친정 부모님 방을 얻어드린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부인은 남편 앞에 엎드려서 아주 펑펑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 부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남편의 그 고마운 사랑,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생을 아름답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라고 그래요. 내가 기억하는 주머니가 있고 망각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남편, 아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은 삶이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은 삶이 풍성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았죠. 더 큰 은혜를 받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 앞에 오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죠.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게 뭐냐면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갈릴리 여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분들은 아주 삶을 거칠게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고 특별히 그 당시 여성 편견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그늘 속에 살았고 남자들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공동체에서 무슨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굳은 일은 그들이 다 도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아래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여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소리쳤던 베드로도 거기 없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빌립이라는 제자도 없었고, 늘 그림자처럼 주님 따라다니던 안드레도 그것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 십자가 밑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거기 있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의시해서 그 여자 제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입니다. 십자가가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남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처절한 그 갈보리의 십자가.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자 제자들은 그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지켜낸 거거든요. 굳은 자리. 가장 굳은 자리를 어머니들이 지켜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킴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오늘 갈릴리 여자 제자들은 주님의 무덤에까지 가요. 십자가 앞에만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덤에 묻히실 때 그곳까지 가죠. 그곳까지만 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한 다음에 120명 문도가 마가다락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까지 가서 기도하죠. 그들은 그곳에서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달려간 이 여자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의 세계죠. 근데 그 은혜의 삶이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제자. 그분은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새 사람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면은 어떤 그늘에서도 감사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상관없어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은혜 받으면 다 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다 주어도 아쉬워요. 정말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여자 제자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은혜라고 하면은 생각만 해도 감사밖에 없어요.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죽어도 감사해요. 죽어도.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의 특징은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로 감사하는 은혜로. 주님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믿음 생활에서 내가 은혜로 산다. 이것은 나는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하만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부모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아벳은 허물을 감춰주죠. 주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허물을 감춰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에게 흠이 없습니다. 다 있죠.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허물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귀한 거거든요. 은혜로 사는 것은 덮는 거예요. 덮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남자 제자들하고 여자 제자들의 차이가 여기 있었어요. 남자 제자는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자 제자들, 갈릴리 여자 여인들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갈 수 있었던 그것. 그것은 자기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죠.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또 있어야죠. 그러나 그 자존감과 자신감은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주님 때문에 얻어지는 자신감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 교만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앞에서 버림받았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봉사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 위에 있는 거,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면 돼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난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난 무익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기도하지, 나보다 덜 기도해도 좋습니다. 전도를 덜 해도 좋고, 많이 배웠어도, 안 배웠어도 나는 그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요, 신앙, 믿음과 동일선상에 두는데, 저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겸손과 믿음을 동일선상에 놔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무슨 복이 신앙 같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동일선상이라는 거예요. 그 보상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보이고요. 겸손하면 사명이 보이고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실격해버려요.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무익한 존재.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도 자기는 늘 그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때로 속아주는 거예요. 주님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이 갈릴리 여자 제자들의 참 특징이 뭐냐면은 자비량으로 그들은 섬겼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이 정지 구사야에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것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여자 제자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남자 제자들하고 달라요. 남자 제자들은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자 제자들은 그거 없이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이게 참 신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이 여자 제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죠. 향품과 향유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이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집을 떠난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은혜로 살면은 길이 열려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으면은요, 길이 열려요. 길이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다 불편스러워요. 다 절망이에요. 은혜로 살면 다 천국이에요. 아무리 힘든 곳에 가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불편하다,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독방에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 왜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느냐면은 은혜로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끝이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그분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체포가 되었는데 펄펄 끓는 풀무불을 그 왕이 준비해 놓고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위협했지만 그들은 담대히 말하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임금님 걱정 마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탈린 지하에서 스탈린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목으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당국자들은 그 의사 콘벨트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용소에서 당신이 할 일은 그냥 조그만 병들,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만 치료해주고 난치병들은 죽게 내버려두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난치병들은 경제 낭비고 시간 낭비고 그런 사람들은 죽게 하라는 거예요. 콘벨트는 그 명령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자신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절망의 바닥에 헤매고 있을 때 동료 제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수용소 안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열매가 자기가 그렇게 주님 믿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빚진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이 콘벨트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의사가 아니라 아무리 중한 환자라고 해도 치료하는 의사로 거듭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장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병원의 규칙은 그를 죽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콘벨트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의 소생이 확실해지던 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셔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깜짝 놀라서 환자가 말하죠.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콘벨트 의사는 이 사실을 알고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의사는 죽었어요. 그 의사가 죽던 날 그가 고백합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저희 최선을 바쳐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 노벨상을 받은 솔제니친입니다. 세계 위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문학가 솔제니친입니다.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이 의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림으로 그 한 영혼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어떤 경우에서도 받은 바 그 은혜 생각하고 받은 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여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에 나 혼자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고 은혜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학하며 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특별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